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감사로 아름답게 추억을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았습니다. 감사를 전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선물을 전하는 건데요. 책이나 CD나 상품권이나 쿠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로도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저렴한 것부터 고급진 것까지 다양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선물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시 소통의 기회가 생길 겁니다. 네 번째는 공개적으로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가족, 각종 모임, 교회에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감사받는 이에게 큰 위로와 격려, 응원이 되죠. 이 시대는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떨어지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 가는 거죠. 공개적인 감사 표현은 누군가를 힘나게 만들고 기쁨과 감동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기억에 남을 이벤트를 준비해 보십시오. 이벤트라고 하여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팀을 이루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저보다 20살 위의 선배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마침 그 기간 중에 저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전화한 소리를 듣고 그 룸메이트인 선배 목사님이 알게 되었죠. 룸메이트는 밤에 저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으로 와서 휘장을 이용해가지고 저를 위한 생일 파티복도 만들어주고 급하게 준비한 케이크도 임시로 만들고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소중한 것을 생일 선물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행복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죠. 돈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깜짝 파티였습니다. 오롯이 저를 위한 깜짝 이벤트였죠.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합니다. 언급한 5가지 외에도 감사를 표현할 방법은 참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헤아려 보며 혜택을 기억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말 그 이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이 될 것이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웃음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헤아려보고 말 또는 행동,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내 삶에 받은 혜택을 헤아려보는 것, 또 말과 행동,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때로 1년 지나는 동안 이걸 잊고 살았더라도 이번 11월 달만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1년 내내 기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감사 없음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실종은 사랑의 실종이자 믿음의 실종이기도 합니다. 감사 없음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겁니다. 상대로 인해 받은 부담이나 어려움보다 받은 혜택이 보통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직장 동료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자신의 삶에 얻은 수많은 혜택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실망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으로 틈이 생기면 사탄은 곧바로 들어가 이간질을 합니다. 이때 감사하게 되면 사탄은 매우 쫓깁니다. 실망이 아닌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의 기쁨은 사라질 틈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실망과 우울함이 찾아올 수 없고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된 우정을 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을 보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자신의 자리인 왕자 위치를 넘겨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였을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심지어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13년 넘게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기억하며 판단하여 그리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자른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의 감사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지만 남녀의 사랑보다 더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감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감사하면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과 평생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우정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토부한 이런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가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로 인하여 이런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그것을 말로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빛처럼 비추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또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